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샬롬 인사 대신에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메리, 크라이스트, 미사의 합성어인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기쁘게. 그것이 이제 복된 성탄 맞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가 축약되었지만 본래의 의미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는 의미이죠.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네. 우리는 지난 4주간의 대강절기 동안 세상에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얼룩져 있던 우리 저마다의 마음속의 구유를 깨끗이 닦아내면서 그 안에 누우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비워내고 비워진 그 자리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로 다시금 채우는 비움과 그리고 채움의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자랑이 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너무 흔한 이름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값싼 이름이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너무 귀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름이지 결코 값싸게 불려야 할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질문할 때 여러분만의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만의 그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출산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라는 이름 소개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생긴 우리 아행 공동체처럼 마태 공동체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 발음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예수가 지저스이고 독일인들에게는 예수스, 중국인들은 한자로 야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명칭의 원래의 발음은 요슈아에 가깝습니다.
요슈아란 구약 성서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 요수아라는 발음이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헬라 발음인 이에수스가 되었고 이것이 서구 사회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한국에까지 넘어오면서 번역본으로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예수 바라빠라는 그 죄수와 또 바르예수 혹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아기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한 한 복스럽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유대인들도 좋은 이름을 아기에게 선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는 구약 성서의 인물에서 따온 평범한 남자의 이름이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도 너도 나도 이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붙였을 텐데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예수 중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와 하나처럼 붙어 다니는 또 한 가지의 호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바라빠, 바예수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구별을 위해서 편의상 불렸던 나사렛 예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훗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구원자의 이름으로 그 독특한 향기를 풍기게 되었고 지금도 풍기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세계에서 예수를 흔히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는데 그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직분, 관직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이죠. 천광우라는 이름이고 목사가 위임받은 직분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크리스토스라는 직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즉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합 호칭 역시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인물로 비춰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쉽고도 정확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이 성서에서 찾아보면 정확하고 쉽게 또 오해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12제자니까 12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언제 끝나는지 지루해하지 마시고 12번째 숫자가 될 때까지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는, 성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흔한 남성의 이름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라서 그의 출신지를 덧붙여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워낙 천대받던 땅이라, 시골이라 이렇다 할 인물이 거기에서는 나오리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칭은 흔히 율법 교사를 일컫는 말인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와 같이 고정된 율법 교사라는 뜻이 없어서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에게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두 형제가 교수님 흉내를 많이 내던데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랍비라고 불렀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존경하는 분을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종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해석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정된 해석의 틀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탁월한 해석으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역시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붙여진 호칭으로 그가 처음에는 구약성서 예언자들의 연장선상에서 서 계신 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비, 미래를 예언하는 오늘날의 그런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나비, 예언자,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교라는 그 제도권 종교와 결별하고 광야를 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예언자 대열에 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박해받았던 사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다윗 왕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아 주리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소망사상,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대에 놀라운 능력을 지닌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추대했을 법하죠.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의 고향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시대처럼 지금 속국으로 하고 있는 그 제국 로마를 무력으로 무찔러서 평화를 가져오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훨씬 초월하는 존재셨고 오히려 다윗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다윗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원래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총칭, 그런 사람들 세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다윗을 잇는 왕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숙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죠.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따온 개념인데 하나님과 가까운 이들, 예를 들어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편 7절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들만 명시되었다고 번역되었다고 우리 따님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쓰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뗄 수 없는 유일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람 정도에 머무는 구약 성서의 쓰임새와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하나님의 외아들로 고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에 돈독한 관계 외에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권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마주했던 악령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순환당하는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썩어빠진 이 세상이 속히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묵시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열망하는 사상이죠.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멸하러 오실 분,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미 세상에 내려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전적으로 순종했던 순환당하신 인자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결코 첫 번째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뿌리째 솎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강력한 인자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의 호칭인데요.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전통에 따르면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막강한 제자를 이루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령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며 세상의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성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는 실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노래하는 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주인을 부르는 호칭인데 누가복음에만 42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도네, 헬라어 번역인데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그냥 침묵으로 멈췄다가 샤워하고 와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성서를 읽는 그런 구약의 전통 또한 있는데,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황제를 두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호칭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구세주입니다. 이 호칭은 헬라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유래한 것인데 비슷합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드리안은 구세주로 추앙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닌, 그렇게 무력으로 거짓 평화를 안겨주는 황제가 아닌 복음으로 참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열 번째는 좀 어려운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계 문헌에 나오는 독특한 호칭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로고스, 말씀, 그 의지로서 천지 창조에 동참했다고 요한복음에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만물이 그를 통해서 생겨났으니 그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개념화시킨,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11번째는 엘리야 혹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된 호칭인데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생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메시아를 준비했던 인물인 엘리야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법한 호칭이죠. 마지막 12번째는 놀라운 분, 선하신 분,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호칭이죠. 이런 호칭은 비록 개념화되는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죄인의 친구라는 별칭은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격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격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역사 속에 2000년 전 실존하신 예수님을 이처럼 맛깔스럽게 고백한 호칭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별명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라서 오히려 그 생동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또 소외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죄인들과 식사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호칭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와닿는,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가 선포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를 근거로 12개로 정리한 예수님의 호칭들 가운데, 이 고백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특히 더 와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붙여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당수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대 교회로부터, 초대 처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복음서가 여러분 왜 하나가 아니라 4개일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을 경험한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독특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하나의 같은 사건을 두고 신문사들이 저마다의 신문사가 원하는 관점으로
그 생각하는 타이틀을 대서특필하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공동체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가지로 소개한 것처럼 이미 구약 성서에 예언되고 신약 성서에 성취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계시되셨고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고백되었습니다. 2000년 전 세상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의 본질 자체는 결코 변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야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고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이 목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넣어놓고 바꾸지 않는 글이 있는데요. 저에게 예수님은 예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르겠습니다. 그 평화의 모습을 따르겠습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습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영적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길, 같이 따름이라고 해놓고 바꾸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 세상에 몰려오는 상황과 풍파 속에 희미해져 가고 흔들리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 같은 예수님, 또 안개 같지만 뭔가 희미하지만 존재하시는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 또 신랑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등대 같은 예수님, 그리고 그림자처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25년 다시금 이 복된 성탄절을 맞아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셔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만의 진정한 예수님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출산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